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조급한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조급함을 갖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산다. 다 그렇게 살아야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어떤 선생이 얘들아, 너희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불법을 행하며 살고 인자한 마음은 다 때려치우고 정의와 공의는 저기 헌시짝처럼 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너네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이런 데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인간 안에 있는 그 못된 본능,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그러한 길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악하고 나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된 사람들이냐? 잠언 21장 30절 31절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 믿게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불의를 떠나고 인자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애써서 편법을 쓰든 불법을 저지르든 어떤 일을 해서 그 어떤 일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해볼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엉뚱하게 나를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결과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싸움을 준비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만족은 없다는 거죠. 1년 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세계 경제가 그냥 막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를 막 끌어올리니까 무슨 대단한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쭉 올리니까
아니 빚내 가지고 땅 사고 집 샀던 사람들이 아니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집값이 그냥 쭉 떨어져서 뭐 4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을 하고 뭐 20억 하던 아파트가 뭐 10억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작년에 제일 아파트 비쌀 때 산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샀겠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끌어다가 이걸 이렇게 사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부쩍부쩍 올라가지고 내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겠네? 뭐 이런 욕심으로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자는 오르고 아파트 값은 그냥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집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작년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거 샀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 영원하지 못한 그저 사망으로 흘러가는 것을 안다면, 다음 해에 그냥 아파트 값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안다면 누가 한 해 전에 그렇게 열심히 그거 사겠다고 발버둥을 치겠냔 말이죠. 그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면 그 재물을 얻겠다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뭘 그렇게 불법까지 행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애들 한번 돌아보지도 못하고 가정 살림 한번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거 얻어봐야 별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면 뭘 그렇게 거기에 목을 메고 살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인생에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보상이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어떤 보상을 왜 받아야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자, 많은 재물 이것보다 명예를 택한다. 어떤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대요.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선택하는 명예라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셴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문의 뜻은 이름이라는 뜻이 이름.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것, 혹은 이 당시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집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 다른 집안과 구별이 되는 우리 집안만의 어떤 것. 근데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을 재물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는 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보다 아버지라는 이름, 재물보다 어머니라는 이름, 재물보다 아들, 딸, 자녀라는 이름, 재물보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 살아봐야 내가 그냥 불법행하고 온갖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가정의 자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그냥 돈 벌겠다고 막 쏘다녀 봐야 남는 건 빚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재물보다 그 이름을 택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한다. 여기 은총이라는 건 누구의 은총이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왜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해요?
은이나 금 내가 잡는다고 잡히냔 말이에요. 그게 잡히냐고요. 언제 잡으면 또 뭐예요? 언제 어떻게 손가락 사이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다 사라질지 어떻게 합니까? 집에 한 사람만 아파도 그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큰아들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버스에서 엉덩방아를 쿵쿵쿵 찍어가지고 바닥에 찰퍼덕 하고 이제 떨어졌대요. 그게 애니까 창피해가지고 얼른 뛰어왔어요. 이렇게 하지. 지금도 엉덩이가 그냥 파래가지고 엉덩이 아파요 이러고 있는데 애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와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 버스에서 그렇게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쿵쿵쿵 이래가지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 골반이고 허리고 뭐 다리고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그냥 그 한 번 미끄러진 것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은금을 구해요? 무슨 재물을 구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이름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부유함을 책임으로 맡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함을 책임으로 맡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죠. 근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의 책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죠. 대부분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갖는 유익은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을 어쩔 수 없이라도 다 감당하고 살아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맡긴 책임을요,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난함을 책임으로 맡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고, 부유함을 책임으로 맡았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또 부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무슨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안 해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권세자와 그렇지 않은 모든 자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맺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 교만 이런 것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겨 먹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뭘 나쁘다고 하고 뭘 원망할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항상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치가 안 높고 타인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것 뿐이지, 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 이 세상의 것을 뭐 기대나 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 여기 슬기로운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자기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3절에는 이런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대요. 여기서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이야기는 뭐 집 앞에 큰 돌멩이가 떨어져 있어서 집 나가면 이제 거기 걸려 넘어지는데 이 슬기로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우리 인생의 재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재앙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복 중의 복이죠.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이 처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 복 중의 복이죠. 그런 복이 있습니까? 욥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눈과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가 당한 이전의 고난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 인생의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큰 재앙을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 자리를 지키며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그렇지 않죠.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데요. 이것도 해를 받는다는 게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넘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달려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웃긴 거죠, 이게. 나는 재앙을 피한다고 하고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달려 나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실 보상을 얻는다는 게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야, 네 뜻대로 하면 안 된다, 네가 계획 세워도 그거 잘 안 되지 않냐, 네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알지 않아? 이제는 나를 좀 알아야 되겠지, 나를 믿어야 되겠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보상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해 주셔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겨난 그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보상이 뭐냐?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 근데 여기서의 재물은요,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단순히 돈이면 사실 돈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1억을 주면 1억 이거 어디다 써? 집도 하나 못 사는데. 그래서 10억을 주면 10억 이거 어디다 써? 강남에 있는 집도 못 사는데. 그러면 100억을 주면 1000억을 주면 얼마를 주면, 그러니까 재물을 준다라는 게 복이 아니고요, 어떠한 재물이든지 간에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게 복이냐? 자족함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왜 조급한 마음으로 불법을 행해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잠언 30장 8절 9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이 마음 말이에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게요. 어렵습니다. 이거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놀라운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영광.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것, 이것은 고귀하다, 또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보상이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다. 사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가운데에서 일어난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죄 지어서 얻는 세상의 영광이 무슨 그게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가를 알게 된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 얼마나 사랑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겸손한 사람을 알아봐 주죠? 겸손한 사람이 알아봐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알아봐 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진짜 귀한 칭찬이 뭐예요? 진짜 귀한 존경과 존중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는다. 이것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되는 영광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때는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게 좋은 일 많이 해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좀 얻자,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전도를 좀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살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예수를 알고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새치여가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를 알고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교회나 이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그런 성탄 장식보다 세상에서 만든 장식이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화려하잖아요. 아주 이거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진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대전에 있는 백화점을 좀 가보세요. 이야, 이거는 예? 교회에서는 이걸 장식을 따라할 수 없을 줄.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또 의미하냐면, 이제는 교회들이요,
주위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나눠준다, 뭐 어려운 사람들 뭐 도와준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일, 여기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주위 사람들에 나눠주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어서 그거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의 방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망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방법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릴 때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냔 말이죠.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상으로 주는데,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영광, 안에서의 존경, 고귀함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상은 생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영원을 살기 시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늘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늘 그들의 인생에 관여할 것이고, 내가 결국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보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그냥 괜히 속상하고 그냥 뭐 손해본 것 같고 이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안에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날마다 충만하게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